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9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밑이랑 여기랑 단 하나 차인데 좀 다르네요, 확실히. 오늘 제가 뭐 이렇게 막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응답받아 나가는 것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그 응답을 함께 계속해 나가고자 함께 말씀과 함께 포럼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말씀을 살이 쪄가지고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고 누려지고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생각을 하면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의 인도가 없는 삶은 곧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삶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방황하던 시기, 그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고 막 어려움을 겪던 사춘기 시대를 지내면서 제 인생이 되게 이렇게 어둠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에게 하나님이 사건을 주셔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빛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고,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제1의 전환점을 맞았던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살아가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복음의 빛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한 그 순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때는 제가 이렇게 선교지에서 제가 복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더 마음속에 이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이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인생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배우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기도, 전도, 이것으로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이구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이 인생 전체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저희 모교회였던 임마누엘 교회에서 배우게 됐습니다. 복음에 강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단하고 막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 봤지만 사실 제 인생이 그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게 쌓여서 있었지 않습니까? 요때만 해도 저는 막 복음의 모든 것을 다 안 줄 알았어요. 복음의 모든 것 다 안 줄 알고 내가 복음에 의해서 살고 복음에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살고 막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한 3년 정도 있다가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이제 슬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나에게 잠재되어 있던 거, 강한 복음의 은혜로 눌러져 있던 것이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앞에서 예배 맨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찬양팀하고 반주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그때는 핵심이라는 게 교회에 있어가지고요, 밤 10시에 끝났습니다. 근데 아침에 7시부터 차량 운행을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밥 먹을 시간 없이 막 미친 듯이 헌신을 했어요.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에 왔는데. 근데 이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은혜가 떨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떨어질 때 이게 확 짐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복음도 안 들리고 말씀도 안 들리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하는 것이다. 그 기쁨으로 의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이거를 제가 여기에서 딱 교회에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곳에서는 제가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게 재창조의 응답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왜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늘 좋은 교회로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게 된 거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갑자기 뜻밖의 이렇게 오게 돼서 왜 왔냐 물어보면 뭐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나도 왜 왔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구나. 왜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제가 작년 여름에 차세대 재창조의 응답을 내가 받을 것이다. 그것을 다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생각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적응도 잘 안 됐지만 시간 가면 보면 볼수록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제가 이거 몰랐다면요 원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상관없었더라면 되게 고민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가 아니라 나 갑자기 왜 일로 가게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이고 내게 주신 말씀을 성취해 나가실 것이다. 전 임마누엘 교회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자랐습니다. 자라서 다른 데라고는 이렇게 유학 시절에 잠깐 이렇게 갔다 온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왜냐하면 전 이걸 배웠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가는 삶을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강단이 바뀐다는 게 저에게 엄청난 부담이었어요. 내가 말씀 받을 이제 그게 다르다. 내가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막 여기에 대한 엄청난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저는 더군다나 교육자이기 때문에 약간 공포 비슷한 게 있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진짜 이거 이러다가 내가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말씀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고민 많았어요. 그런데 딱 3주차 때 제 그게 딱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 제목 이때 붙잡아서 이 재창조 응답을 딱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자마자 주신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송구영신 예배 때 나의 지경을 넓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려고 나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곳에 나를 여기 탁 앉혀놓으셨구나. 그리고 한 주 한 주 말씀을 딱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찾아야 될 것들이 조금씩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나누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 실천해 나가고 인도받아 가면 좋겠다. 이 부분들을 조금 우리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 원단이 아니죠. 우리 송구영신 때 주신 말씀이 나의 지경을 넓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으로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하면 안 될까요? 혼자 하시지 마시고 시작. 아니요. 성경 구절요. 죄송합니다. 성경 구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다면 이 말씀을 향해 늘 내 시선이 고정돼야 되고요. 내 행동이, 내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주셨던 말씀이 내 심령에 복음 운동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아니라 복음 운동. 어떻게 보면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는 너무 각인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 아닌 것으로. 얼마나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요. 우리 지금 초등부 그 교사 카톡방에 막 올라온 건데 하나애가 학교 가서 진화론 때문에 선생님과 싸우고 온 겁니다. 진화론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락방을 가가지고 아이들과 얘기를 하는데 진화론이 맞니 창조론이 뭐 자기는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막 이렇게 다투고 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세상은 지금요 학교에서부터 이게 다른 각인 심어놓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모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만 모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도 제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던 게 21였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각인됐던 것이 지금도 저에게 이렇게 스무스무 나오더라니까요.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 때는 말씀드렸는데 제 별명이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있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약간 이제 이게 제 별명이에요. 근데 그게 예전에 복음 받기 이전에 있던 건데 복음 받았는데도 그거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희한하게. 지금 이게 강단에서 해도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제 별명이 이거 돌 플러스 아이거든요. 약간 막 한 번씩 갑니다. 막 자기 마음대로 말 갑니다. 왜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이 막 이렇게 각인되었던 거예요. 다른 것으로 상처와 그리고 다른 이제 어떤 그 환경과 경험들이. 근데 복음 받았는데도 이게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내 인생 깊은 곳까지 뿌리 내려져 있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초등부 딱 가자마자 한 게 노래를 만들었어요. 아이들 이건 무조건 각인시켜야 된다. 나의 지경을 넓게. 왜냐? 초등부라고 이거 응답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전 교인이 함께 받아야 될 응답이기 때문에 각인시켜야 된다. 지금요 초등부 가서 탁 치면 바로 나옵니다. 모든 아이들이 노래합니다. 왜냐? 각인된 거니까. 각인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뿌리가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때의 우리의 체질이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체질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이 체질이 얼마나 그러냐면 제가 간증드릴 게 있는데 이거는 응답받은 건데요. 제가 딱 와가지고 제일 충격받았던 건 새벽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40일 특별 새벽기도해서 한 1년에 4번 정도 그렇게만 해요. 3번, 4번 이렇게 하는데 평소에는 현장에서 새벽기도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이렇게 했었는데 계속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거거든요. 근데 새벽에 탁 나오려니까 부담되잖아요.
이거 왜냐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성도는 안 나와도 되지만 부교육자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밤에 잠도 안 오고요. 밤에 한 번은 밤 새고 온 적도 있습니다. 와야 되니까 이거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근데 지금은요 4시 되면 일어납니다. 알람 안 맞춰도. 어느새 이게 딱 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바꾸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으로 찾아오고 힘이 되더라고요. 사모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시던데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새벽 기도가 안 피곤하냐니까. 피곤하죠. 근데요 그 피곤한 것보다 더 큰 힘을 얻고 가거든요. 새벽에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날마다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을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지경을 넓히는 가장 첫 번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늘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거. 구원에 대한 감사. 저는 기도할 때도 그러고요.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하려고 일부러 의식적으로도 하고 습관적으로도 하고 체질적으로도 합니다. 왜냐? 이게 없어지는 순간 나는 다른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살게 하신 존재의 이유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이 구원에 대한 감사. 오늘도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고 그 은혜에 찬송 드리는 그것이 이 날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이게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잘 잊혀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때 너무 강하게 저에게 복음이 다가와서 아침마다 저한테 구원 얘기를 했어요. 복음 선포했어요. 소리내서. 왜냐 제가 그리스도 영접 안 한 거 아니고 다시 영접하는 거 아니고 영접 기도까지 다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 오늘 하루도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이게 잘 안 바뀌지거든요. 잘 안 바뀌어지거든요. 오래되면 오래된 것일수록 잘 안 바뀌어져요. 제가 그 창원에서 정신병자 데려다 놓고 사역할 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인격적으로.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얼굴이 확 바뀌었더라고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한 3주 너무 분위기 좋은 거예요. 막 정상인처럼 행동해요. 막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막 뭐 얘기도 하면서. 근데 넷째 주 때 충격받았습니다. 다시 예전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커멓게 해가지고 막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막 자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에 뿌리 내려지고 각인되고 체질된 게 잘 안 바뀌거든요.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이렇게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을 나의 인생의 모든 것임을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늘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늘. 신천지 영상 보셨습니까? 와, 그거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세뇌를 당했길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걸 믿더라고요. 그게 세뇌고 각인이잖아요. 그렇죠? 틀린 것도 각인하면 그런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늘 우리 심령 속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이 고백한다.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진다. 우리를 통해서 진짜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냥 준 게 아니고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 운동.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강단 말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기에 내 인생의 모든 답이 강단에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것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저는 강단 메시지 묵상 안 했으면 기도 수첩도 안 합니다. 강단 메시지 안 들었으면 핵심도 안 듣습니다. 뭐 아무도 안 합니다. 그냥 강단만 계속 듣습니다. 왜냐? 이거 잡아야 되니까. 조금 의아해하실 분 계시겠지만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강단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서는 시편에서 뭐랬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시는 그것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해답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건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딱 제일 놀랬던 거는 모든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이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대답을 아이들도 초등학교 아이들도 주일학교 때 저희 대표 기도를 애들이 해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는데 그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와, 이건 정말 진짜 최고다. 이 응답은 진짜 변하지 말고 계속 누리셔야 되고요. 저도 꼭 누리려고 합니다. 왜냐? 내 인생의 답이니까.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이제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제 공예배들, 그다음에 이제 기도 수첩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 하루를 인도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말씀의 메인 삶,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메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준비하는 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대한 답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거 사실 무의미하거든요.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래서 무조건 이걸 하시고 우리가 이거를 딱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체 메시지, 뭐 핵심이라든지 산업선교, 그리고 렘넌트 데이,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원단 기도회, 뭐 산업인대 선교대회, 뭐 이런 말씀에 우리가 흐름은 타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냥 나만 누리라는 복음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두고 항상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속에서 내 삶이 만약에 움직여진다, 그러면요 우리 삶 속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에 방향 맞춰서 기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 현장의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단순한 전도 운동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요. 내 현장의 전도의 운동이 이제는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좀 길어지네요. 희한하네. 9가지 나침반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이 복음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을 설명하실 때 9가지 나침반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뭐냐? 우리의 갖고 있는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넓어져야 된다. 더 세워져야 된다. 왜냐? 복음을 아는 만큼 우리 삶 속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 좌우를 잘 봐야 된다. 이건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이죠. 왜냐? 거기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는 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좌우 위아래를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이루어 나가신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분의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고 답을 주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제가 제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전도를 요셉이 딱 합니다. 39장과 41장에 보면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보디발 앞에서 했던 전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타났던 겁니다. 내 삶 속에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남들이 보게 된다면요, 그거보다 더 큰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어떤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그러했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 있다면, 약속으로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요, 그리고 불신자에게도. 그래서 지금 포럼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알려라. 그때에 교회 안에 불신앙이 꺾이고 교회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불신자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누렸던 그 응답 그대로 우리가 받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자료 전달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도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정말로 우리가 이 언약 속에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복음 운동이 내 심령 속에 일어나기 위해서 실천할 거, 매일 실천할 거 하나 기도 제목 잡아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 삶 속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저는 여기 쓰진 않았지만 저는 부담이 됐거든요, 새벽 기도가. 근데 이거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제 실천사항으로 나온 게 뭐였냐, 제 상황이 교사들과 이렇게 말씀 포럼을 하고 복음을 나누고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럼 새벽 기도 마치면 바로 학교 가야 되고 막 운전해야 되죠. 뭐 학교 수업 듣다 보면 정신없고 또 와야 되고 또 다락방 현장도 가야 되고 과제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뭐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30분 더 일찍 일어나겠다. 30분 더 일찍 일어나겠다는 것이 제 실천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얘기인데 원래는 5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씻지도 않고 바로 와가지고 막 불 켜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4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강단 메시지 보고 기도 수첩 보고 그리고 여기 와서 불 다 켜놓고 정리하고 교사들한테 카톡을 보내요. 5시나 5시 한 5분 10분 이때 제가 하고 있는 실천사항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걸 할 때 응답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씩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하고 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죠. 포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게 하겠다. 앞뒤 좌우 보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그리고 복음을 더욱 깊이 넓게 누려가면서, 그래서 이 실천할 것을 하나씩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모든 것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때에 우리에게 진짜 참 응답의
시간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105편.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내가 어떤 어두운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상관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201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경을 넓혀지는 응답,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한 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 붙잡고 돌아가서 내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현장이 살아나며 교회와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